흔히들 기독교 세계관이 과학과 충돌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중세 대학은 본래 교회가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중심으로 자연계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보다 잘 알기 위해, 그리고 자연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대로 운용한다는 믿음 위에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 결과 과학은 마녀 숭배 사상의 연금술을 벗어날 수 있었으며 여러 분야로 세분화되어 기독교인 과학자들의 주도 아래 기초가 정립되었습니다. 이 모두 다윈주의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연금술은 본래 아리스토텔레스가 땅, 불, 공기, 물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는 사원소론을 주장한 것에 기인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삼은 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염료와 금속의 합성을 연구하는 키메이아로, 그리고 이슬람권에 전파된 후에는 알키미아로 발달했고, 중세 유럽에 이르러서는 마녀 숭배 신비주의 마기크라는 것과 합쳐져 연금술, 알케미라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금속을 금과 은으로 변화시키고 만병을 치유하며 영생을 부여한다는 철학자의 돌, 현자의 돌 또는 Philosopher's Stone을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의약품, 유리, 화약 등을 만들어냈지만 현자의 돌이라는 것은 만들지도 찾아내지도 못했죠. 21세기에 세속화된 과학이 추구하는 트랜스휴머니즘, 다시 말해 기술을 통한 영생이라는 종류의 인간의 자기신격화 또한 이미 고대 바벨탑뿐 아니라 연금술의 신비주의에서도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금술이 과학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던 것은 종교개혁이 진행된 후였던 1661년 로버트 보일이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론을 부정한 후부터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영향력 아래 영국 아일랜드에서 성장한 로버트 보일은 자연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인류의 의무라 생각했고, 기독교 세계관에 일조하겠다는 일념으로 현대화학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 후 프랑스의 귀족 앙투안 라보이셔가 33개의 요소를 1789년에 발표하여 화학의 기초를 쌓아나갔습니다. 사회복지와 개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로마 카톨릭 신도였으나 프랑스 혁명의 잔두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마침내 66개의 화학 원소를 표기한 원소 주기율표, periodic table이라고 하죠. 러시아 정교의 신도였던 드미트리 멘델리브에 의해 1869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물리학의 기초를 정립한 아이삭 뉴턴, 알버트 아인슈타인, 머리 쿠리 등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생물학에서도 유전학의 기초를 놓았던 멘델이 기독교 수도사였죠. 이처럼 신비주의와 검증되지 않은 망상을 배격하고 과학적 방법과 현대 과학을 정립한 이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연금술과 마녀숭배 사상의 모호한 범신론 세계관과 달리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창조되었고 또 운용되는 것으로 자연계를 생각했고, 이에 기반하여 과학적 방법이 scientific method가 정립되었으며 이 방법을 따르는 것이 현대 과학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의지가 성경적 신본주의 세계관에 굴복할 때 과학은 가장 근본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솔로몬 성전이나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의 통로를 개척하는 도구로 활용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세계관을 떠날 때마다 과학은 현실과 동떨어졌지만 환상적인 마법과 같은 신비주의를 꿈꾸며 인간의 영생을 추구하는 인간 중심주의로 치우치게 됩니다. 인간 중심 신비주의를 추구하면 중세 바빌탑, 마녀 숭배 사상, 산업혁명과 같이 파멸을 초래하게 됨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대분류 중 오늘날 기독교 세계관과 충돌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론과학뿐입니다. 과학은 크게 실증과학, 응용과학, 이론과학으로 나뉩니다. 물리학, 생물학, 화학 등 실증과학은 반복되는 실험을 통해 이론을 검증합니다. 응용과학은 실증과학을 통해 알려진 자연계의 운용 원리를 현실에 적용해서 원하는 기능을 이루어냅니다. 공학과 의학이 이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세계관과 충돌하는 이론과학은 실험으로 검증할 수 없는 주제에 대해 추론을 거듭합니다. 고고학, 다윈주의, 천체학, 공상과학, 미래학, 환경운동 등이 이에 속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추론에 불과한 것을 마치 입증된 진리처럼 주장하는 순간부터 이미 과학적 방법을 떠나간 것입니다. 타임머신도 없는데 고고학이건 다윈주의건 미래학이건 특정 이론을 검증할 수 있나요?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연대를 추정한다 하지만 타임머신이 없는데 탄소 연대 측정법이 정확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여러 추론으로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고 아무리 추론해봐야 단언할 수 없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것을 과학적 진리로 받아들이려면 과학적 검증이 아니라 종교적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론과학은 과학보다 종교사상에 근접합니다. 당연히 다윈주의를 포함하는 일체의 이론과학을 설파하는 것은 종교사상을 설파하는 행위와 유사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진리로 받아들여 믿고 지지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실증과학과 응용과학은 실험을 전제로 하기에 인간이 원하는 대로 아무 것이나 말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증적 자연주의를 전제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추구하기에 어려운 거죠. 실험에서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론과학의 경우에는 반기독교적 상상력이 걷잡을 수 없이 펼쳐집니다. 정확히 알 수 없으면 모른다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증명할 수 없는 세계관을 굳이 설파하려 하니 교회와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설립했던 대학들의 운영권이 지방정부로 넘어간 후 대학은 점차 신앙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과학은 이전에 연금술이 전제하던 모호한 세계관으로 회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계몽주의 이후의 과학은 실증적 자연주의라는 사상을 전제하고 또 그것이 진리라 증명하는 것을 목적하게 되었습니다. 실증적 자연주의란 물리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영적 세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입니다. 반기독교 사상이죠. 오늘날의 과학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또 증명해내려 합니다. 다윈주의라 불리는 이론과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생하고 진화해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 말합니다. 다윈주의자 리차드 리온티는 이론과학이 그 기저부터 반기독교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신적인 존재를 한 걸음만 들여놓아도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과학은 망한 것과 다름없게 된다. If we let a divine foot in the door, anything can happen. And science is doomed.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이 같은 실증적 자연주의는 말도 되지 않는 자기 모순입니다. 먼저 어떤 믿음을 전제하고 그것을 증명하려 하는 것 자체가 편파적인 시선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옳으니까 옳다 말하는 일종의 순환논법, 즉 논리적 오류입니다. 영적 세계를 존재부터 부정하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실증적 자연주의를 전제하면 과학적으로는 영적 세계를 부정도 긍정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주장을 믿어버려야 과학이 성립된다는 논리는 모순적인 것을 넘어 심지어 반과학적입니다. 결국 기독교 세계관은 자연계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실증과학 그리고 그것을 응용한 공학 및 의학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충돌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과 믿음을 동원해야 하는 그리고 또 내부적 모순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 또 간섭하심을 부정하려 하는 무신론 신앙 즉 반기독교 종교사상으로서의 이론과학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일개 반기독교 종교사상을 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다윈주의 진화론을 대해야 합니다.